복음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잘 준비하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에서부터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이 서신서를 쓴 이 저자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하였고 또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1장 1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분리되다, 또 떼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로마서의 저자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set apart 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졌다, 헌신되어졌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첫 장에서부터 또 첫 절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되어서 또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와 또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바울을 존경하고 또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 신학의 한 부분에는요 바울 신학이라는 폴린 테올로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바울만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선교사로 지원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이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또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양승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환영할 때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오늘 저녁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무엇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혹시 관성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나가야 되니까 매주 저녁에 나갔으니까. 아니면 아이들에 이끌려서, 이제 어하나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은 어하나 아이들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나올 텐데 아이들에 이끌려서 금요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을지, 아니면 와이프에 이끌려서 금요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끄는 삶, 영어로 하면 The Gospel Driven Life, 어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그 표현이죠. The Purpose Driven Life, 거기서 제가 따온 그런 표현인데요. The Gospel Driven Life를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예배 드리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또 내일 아침에 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그 순간부터는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저희들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경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내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만약 엉뚱한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복음이 이끄는 삶, The Gospel Driven Life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송두리째 변화시킨 이 복음인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유안겔리온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그 유라는 이런 접두어와 좋은이란 뜻이고요. 앙겔로스라는 그런 뜻의 단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전령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언이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만 살펴보면 좋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에는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전령에게 주는 수고비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수고비를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1세기 전쟁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1세기 전쟁으로부터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로마의 황제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그 예전엔 도시국가 아니었습니까? 그 도시에 모여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황제가 새로 태어났을 때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때 이 황제가 앞으로는 이 세상을 그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다스릴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을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유안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후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 2절의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한 것은 이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감동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또 미술품, 또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영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래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한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은 변화시켜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들, 죄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존재다.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젖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말려서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전능자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받고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케 하셨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매우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택하신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도 사람이었었죠.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과 회복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어요. 직접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셨던 분이셨지만 항상 연약한 사람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나요? 신약 시대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어파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특세 아마 첫날 아니면 두 번째 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바로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성은 뭔고 하니 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기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이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세상으로 교회가 보냄을 받았죠? 그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회가 이 사도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로서의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존재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복음서 여러 군데에 잘 기술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잘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벌써 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야만 그것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 역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교육하고 BBS 많이 하죠. 또 의료봉사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봉사팀이 또 가게 되는데 그 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봉사들을 곁들여서 포함해서 이런 선교 사역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핵심 또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의 핵심도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설교의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다루기도 하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도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설교에 담겨져서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물론 다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의 주제와 중심 주제는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더욱더 그런 말씀을, 그런 설교를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창조 시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변질시켰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우상들에게 그 영광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어뷰즈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이렇게 깨어진 모습, 이렇게 깨어진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 망가진 인간의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는, 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걸리는 이 리허빌리테이션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이 리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의에 한번 좀 여러분들 하이라이팅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아무 흠결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선하시고 아무런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간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지니고 계신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지니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죄인이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고 여전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만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미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고 연결점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죄로 인해 막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 그것을 닮아가는 것도 의로운 것이지만, 관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끝부분에서 언급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울의 선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이런 슬로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구누구누구, 나를 위한 아무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나를 위해서 누구를 나를 위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라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뽑아야 된다는 것이 좀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진 것은 현대의 문화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노골적으로 개인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등을 보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포스팅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영어로 읽어보면 NIV 버전에게는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at I may share in its blessing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 may share in its blessing.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은 복음을 나누는 삶이고 우리가 복음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만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